우리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피해를 입은 교회들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여전히 교회들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독 미디어의 역할과 과제를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독교 미디어 단체들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가자 지구에서 로켓 700여 발이 발사돼서 부엘세바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흘 만에 휴전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전면전이 잠시 미뤄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강원도 산불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복구는 시작도 못한 채 이재민들의 고단한 삶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의 경우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이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완전히 불타버린 채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설악산 선교 수양관 건물은 아직도 그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불에 그을린 십자가탑과 잿더미 속에 묻힌 현관문만이 이곳이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강원 지역 2,832헥타르가 소실되는 등 1,29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비 1,853억 원 가운데 87%를 산림 등 공공시설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생업 재개에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단지 종교시설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가 고성과 속초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교회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선 금전적 보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종교시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재해 지원 규정이 없다 보니 시에서도 교회에 대한 피해 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복구비가 딴 데는 1,500만 원씩 나왔는데 저희는 종교시설이라고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으로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원안 감리교회 역시 산불로 1층이 전소되면서 유독가스와 유해물질들이 건물 곳곳에 스며들어 모두 철거한 뒤 다시 건축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실사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 스스로 철거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더욱이 예배당이 없어져 성도들이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물질적 복구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도 시급합니다. 이쪽에 복음화를 위하고 또 하나님의 복된 터전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교회가 빨리 복구가 돼야 될 텐데 빨리 책임져줄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잘못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거든요. 사상 최악의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강원도 지역 교회들. 교회와 이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부와 교단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기독교 미디어의 활용과 역할에 대해서 조명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미디어의 역할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독교 미디어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전래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선교의 도구였던 미디어. 한국교회에도 선교사보다 기독교 미디어인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문화 전문가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보다 미디어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시대가 바뀌며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겠지만 기독교는 늘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좀 서구 문명의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디어라고 하는 그러한 서양의 그 문명에 대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미디어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는 매우 적극적으로 그것을 선교나 목회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기독교 미디어가 기독교 안에서 개토화된 것은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미디어에 대한 소비가 철저하게 기독교 내부에서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아가는 것이 현재 기독교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과거 기독교 미디어는 재밌었지만 근래 너무 의미만 추구해 재미라는 요소를 많이 상실하고 있다며 킬러 컨텐츠 생산과 전문 사역자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항상 방어적으로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를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침투해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특히 기독교 미디어 단체들이 선교단체로 독립성을 갖고 교회 동반자의 역할을 해왔지만 오늘날은 교회의 눈치를 보고 교회 후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보장이 돼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거든요. 미디어에 대해서 좀 관대한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비평을 통해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성숙해 갈 수 있고 그것이 신학적인 담론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창구가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선교 도구 기독교 미디어. 한국교회의 건강한 비평과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이번 주 초에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2014년 가자 전쟁 이후 최대 규모였는데요. 최강의 미사일 방어 체계 시스템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지만 짧은 시간에 공격이 집중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사흘 만에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미국이 이슬람 금식 기도 기간인 라마단이 끝난 이후에 중동 평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서 중동 지역에 또다시 소용돌이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명영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5월 4일부터 시작돼 30시간 동안 계속된 가자 지구의 공격으로 700여 개에 달하는 로켓이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를 강타했습니다. 이집트의 중대로 휴전은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시민 4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당해 치료를 받았고 가자 지구는 시민 3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충돌의 발단은 토요일 오전 가자 지구 내에 있는 이슬라믹 지하드 그룹의 저격수가 가자 국경 철책을 순찰하던 이스라엘 군인에게 총격을 가해 2명이 부상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공군이 즉각 보복 폭격을 하자 하마스가 합세해 이후 30시간 동안 700여 발의 로켓 공격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로켓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 남부 주민 100만여 명이 대피했으며 남부 주요 도시인 부엘세바, 아슈도드, 아슈켈론의 병원과 집, 그리고 공장에 로켓이 떨어졌습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 내에서 제조 혹은 밀수하는 로켓과 미사일들은 모든 이스라엘 도시가 사정거리 안에 듭니다. What we know is that the rocket landed just 10 meters behind me. This is a larger rocket with more explosive device, a larger warhead. Anyone who'd been out in the gardens, in the areas, in the streets would have been killed, and therefore we can see that it's a direct threat on the population. A few minutes ago, we received a report of a rocket which hit the factory behind us. We were received within a few minutes with EMTs, paramedics, on motorbikes and in ambulances. We evacuated 2 critically injured patients, 1 seriously injured and 1 suffering from stress symptom. 이슬라믹 지하드 그룹은 미국,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일본, 이스라엘 등에서 테러 조직으로 규명한 단체로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가자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텔아비브 북쪽 마을로 로켓을 발사해 일가족 8명이 부상당하게 한 것도 이 테러 조직입니다. We see that the PIJ is actively trying to drag everybody, Hamas, Israel and themselves, into a significant escalation. And our message to Hamas is that we hold Hamas accountable for every act of aggression from Gaza Strip to Israel. 전 세계 미디어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임신부와 18개월 아기가 죽었다는 보도를 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사망 원인은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이 국경을 넘지 못하고 폭발한 것으로 규명됐습니다. That was not caused by Israel, it was caused by the use of weapons by a Palestinian terrorist organization. We have struck the targets precisely with minimal collateral damage. 라마단 시작 전날 극적으로 이뤄진 휴전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독립기념일과 다음 주 개최될 유로 비전 대회를 위해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이스라엘 정부의 극단적인 선택이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붙었던 불은 잠시 꺼졌지만 전면전의 위기는 단지 며칠 연기된 것뿐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슈켈론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제58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독교 출산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용태 대표회장은 우리나라의 최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인기총과 인천성시화운동본부 등 인천기독교계가 저출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은 저출산 극복 운동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살리는 운동이자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운동이라며 자살, 낙태 예방 등 포괄적 생명 존중 운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기총 환규호 총회장은 저출산 극복 운동은 인천 기독교계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설명회와 발대식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회의 현실을 점검하고 복음의 확장성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성령한국 청년포럼 2019 청년 리뷰에 전국의 청년 사역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의에 나선 인권앤 파트너스 황인권 대표는 청년들의 트렌드를 파악해 그에 맞게 복음 전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토론과 교제를 통해 청년 목회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1903년에 원산대부흥과 1907년에 평양대부흥을 일으켰던 청년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라고 하는 취지였고요. 그러기 위해선 목회자들이 함께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치고 기도할 수 있는 연합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저희 취지의 목적입니다. 제51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두상달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은 50년 동안 달려온 국가조찬기도회가 더 나은 50년을 만들도록 애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설교자와 순서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해지는 대로 6월 초에 준비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진표 국가조찬기도회 대회장은 국가조찬기도회를 잘 준비해 기독교계가 국내외 선교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선결교회 국내선교위원회가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위원장에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사업보고와 감사보고에 이어 신임 임원과 실행위원을 선임했습니다. 5년 동안 작은 교회 목회자와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에 진력해 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어서 또 지금까지 1000여 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돕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활성화되는데 미약하나마 그 일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직전위원장인 서산교회 김영배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정기총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이기용 신임위원장의 인도로 윤성원 총회장의 설교와 축도, 품앗이 전도지원금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스리랑카 연쇄 폭탄 테러에 관한 입장을 담은 반테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성명에서 인종이나 문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편을 혐오하거나 배척하고 억압과 테러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을 규탄한다며 인종과 민족, 종교,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차별받거나 폭력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리랑카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와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해비타트가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이동식 목조주택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한국해비타트는 오는 11일에 천안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제공할 10채의 이동식 목조주택 건축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완공된 목조주택은 다음 달 5일 피해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국해비타트는 지난달에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2채의 목조주택을 제공했고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5월에 심플 테마 메신저 위로 되시는 주님만 섬기는 가정을 공개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심플 테마를 설명하면서 위쪽을 향하는 화살표 모양을 지배 형태로 시각화했고 하단에 있는 위로라는 문구는 하나님의 위와 위로의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인 만큼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힘들 때 가장 큰 위안이 되는 존재라면서 5월 심플에는 각자의 가정이 주님만 섬기며 위로받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혜성교회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제11회 우리들 세상 어린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 경찰 체험 부스,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에는 교회 인근에 사는 3,500여 명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 경내에서 어린이 축제를 진행을 하다가 우리끼리만 하는 게 좋지 않겠다. 좀 지역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의 학교들과 또 구청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이런 행사를 이제 11번째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혜성교회는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매년 지역 축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교회 헌당을 준비하면서 성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성화 작가인 변영혜 작가의 초대 개인적으로 열린 전시회는 사랑의 교회가 교회 헌당을 준비하면서 느낀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목자의 뜰, 귀로 등을 주제로 판화와 동양화 등을 전시했으며 작가의 신앙 고백과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등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로 구성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30년 동안 끊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감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표현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동일한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회는 사랑의 교회 사랑 아트 갤러리에서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교전이 끝난 뒤 요르단 서안과 가자 지구에 대규모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우리 돈 5,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자금은 보건 교육 프로그램과 전기 공급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니제르의 수도 니아메 인근에서 유조차가 폭발해 최소 5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전복된 유조차에서 기름을 훔치려던 사람들이 폭발에 휘말리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소식입니다. 탈레반 반군이 새벽에 아프가니스탄 서부 파라주에 있는 군 검문소를 공격해 군인 20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은 탈레반이 야간 기습을 하면서 병사 2명을 납치해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필리핀 북부 일로코스 노르테주에서도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당국은 아직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살펴보겠습니다. 터키군이 쿠르드 반군 무장 세력 28명을 공격해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국방부 장관은 쿠르드 노동당 소속 민병대의 포격으로 숨진 터키군 3명에 대한 보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학살을 취재하다 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던 기자 2명이 석방됐습니다. 이 기자들은 현지 경찰에게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한 기밀 문서를 입수해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미얀마 교정당국은 윈민 대통령이 6,250명에 대한 사면을 발표하면서 2 기자도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온 요양병원이 택시봉사단, 그린닥터스 학부모 봉사단과 함께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봄나들이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바깥나들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병원 관계자와 봉사단, 환자 40명은 25대의 택시를 타고 오륙도와 이기대 등 부산의 명소들을 방문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여수노회 제46회 봄정기노회가 여수 광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전 노회장 임재환 목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참 진리인 하나님만 따르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각 부서별 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순천 광성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순천중앙교회 홍인식 목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양들을 돌보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위임한 문상인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광성교회 전 담임 목사인 이기선 목사가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제13회 어버이 건강 효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 사랑 나눔 공동체와 국제구호개발 NGO 사단법인 구피플 전북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의 특강과 CCM 가수 문경혜, 서민수 집사의 메들리 찬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 사랑 나눔 공동체는 구피플 전북지부와 연계해 매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잔치와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감 여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가 부천 제1교회에서 1일 찻집을 진행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부천 제1교회 이민재 목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일 찻집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일 찻집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의 학교를 건립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송도 제1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연수 서지방 감리사 김기룡 목사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초 위에 털을 닦아 기도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며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신 주의 종과 함께 든든히 세워지는 송도 제1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규호 담임 목사는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겨나가겠다며 송도 제1교회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정 미래스쿨을 개강했습니다. 운정 미래스쿨은 미래교육 제1기 프로그램으로 드론의 비행 원리와 조정법 등 드론 파일럿과 과학의 원리를 담은 매직 사이언스 등을 진행합니다. 운정 미래스쿨의 교과목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음 세대 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 50명의 초등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단순하게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 함께 심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 운정 지역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5월 넷째 주에 VR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RC 자율주행 자동차와 1인 미디어 방송 등 2기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파주지회 운영이사 목회자들이 고성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파주지회 운영이사장 새기쁨교회 조익 목사는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를 강조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말했습니다. 예배 이후 이재민들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진행됐으며 피해교회와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CTS 파주 운영이사회는 고성 산불 피해 후원금을 추가로 모금해 이재민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주노회가 제35회 목회자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통합 제주노회장 박영조 목사는 오늘 하루 충분히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서 새로운 동력을 갖고 목회 현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4개 시찰별 팀을 구성해 축구와 배구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그리고 미디어 선교를 주제로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기독문화 콘텐츠의 중요성과 또 지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성결대학교 신학부 교수인 윤영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요, 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 미디어, 특히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이제 첨단 미디어를 다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미디어는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아주 밀접한 그런 기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미디어의 영향력 또 중요성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 교수님이 직접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어르신들도 미디어 잘 쓰십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지난달에 데이터 기가수를 5기가로 늘리셨어요. 네. 그런가요? 그만큼 이제 많이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봤을 때 저도 옛날부터 항상 미디어가 발달될 때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그 월터 리프만이라는 저널리즘 학자가 오늘날의 성경은 신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루를 살아갈지를 보는 그런 책이 있다면 예전 성경이었는데 이제 신문이 되었다 그랬는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이제 신문도 이제 더 이상 안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핸드폰, 스마트폰이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어떤 신문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라는 것은 항상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변혁들이 있고 그 변혁이 사회의 변화를 이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디어의 영향력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미디어를 선교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디어 선교의 역할과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게는 애증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의 관심이 미디어로 뺏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의 중고등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90년대에 주춤했던 것은 90년대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 기독교가 그때 어떤 정책을 썼냐면 뭐 뉴에이지 운동이라든가 사탄이 마침내 선택한 대중문화라든가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보호 장치를 만들고 경계심을 표명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CTS 같은 기독교 TV 만들고 또 인터넷 선교하고 그러니까 당대 미디어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종교개혁도 인쇄혁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었겠죠. 하지만 그 구텐베르크가 사실 카톨릭에서 후원받고 또 인쇄 금속칼자로 처음 찍어낸 매체가 바로 면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그 금속칼자가 오히려 종교개혁의 엔진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뭐 그 외에도 이제 복제 미디어가 탄생했을 때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그 시대에 따라서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해서 지금 이만큼 또 이제 복음을 또 전하는데 많은 또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을 했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또 기독교적인 문화도 이 미디어를 통해서 또 많이 또 전파가 된단 말이에요. 요즘도 보면은 뭐 동성애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이런 반기독교적인 문화도 미디어를 타고 좀 확산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디어는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들만 미디어를 쓴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특히 이제 인터넷 혁명이 나왔을 때 결국 인터넷을 활성화시킨 것은 결국 포르노그래피였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미디어를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평적이고 잘 수용해야 되는 것은 중요해요. 어머님들이 장바구니 들고 시장 나가셨을 때 상품 고를 때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디어를 볼 때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평력을 가지고 까다롭게 수용하는 그런 소비자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 와서는 또 정보가 쉽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정보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함부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우리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거꾸로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진짜고 어떤 정보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요즘 와서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가짜 뉴스. 그래서 팩트 체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도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활용한 뉴스를 보면 팩트 체크 않고 약간 괴담이나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가 사실 기독교 안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요. 또 뭐 이제 저도 이제 정크 문자나 정크 메일 보면 이단에서 보내는 거 많아요. 그런가요?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천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소하는 많은 문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그분들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잘 비판력을 가져야 되고 예. 또 흔히 요즘 와서는 무신론자들이 새로운 무기가 과학이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무신론자가 뭐 니체나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철학자였다면 요즘은 도킨스나 이런 사람들이 예. 과학자인데 사실 좀 과학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미디어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무신론자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도킨스의 그 책 한 권, 유발 하라리의 어떤 책각 같은 것들이 예. 굉장히 폭발적인 많은 그 반응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르지만 시대정신이라는 다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 의외로 많이들 다운받아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기독교의 허상이라든가 기독교를 음모론으로 풀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들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결국 미디어를 활용한 네. 선교를 고민하다 보면 콘텐츠의 문제로 어떤 맞습니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이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현재 한국교회 기독문화 콘텐츠 현황 어떤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우리 모두가 시청자들이 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미디어도 중요하지만 사실 미디어보다 중요한 게 콘텐츠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비싼 방송 장비를 두는데 굉장히 비싼 방송 장비를 교육전사님이 만지고 있어요. 예. 사실 이런 부분이 약간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콘텐츠라는 것은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굉장히 강조된 단어인데 늘 콘텐츠가 있었죠. 뭐 빗살 무늬토기도 콘텐츠니까. 예. 하지만 이제 90년대는 콘텐츠가 이제 만들어지고 제작되고 소통되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예. 생겼거든요. 그래서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획과 홍보 단계입니다. 예. 사실 제작도 창작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네.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문화 산업 또 콘텐츠가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음악이란 분야에서도 굉장히 예. 중요한 어떤 업적이 있었고 또 기독교 방송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 저널리즘에서 중요한 역사로 평가받아요. 예. 최초의 민영 방송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TV도 이제 5개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든 것들을 본다면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많은 그 적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미디어도 말씀해 주셨고 콘텐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기획과 또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제 이거를 미디어를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예. 미디어 선교를 할 때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지향점을 두고 이렇게 좀 예. 해야 될지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분이 제일 고민이에요. 사실 콘텐츠가 그냥 저절로 좋은 창의적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사실 요즘 뭐 어벤져스 시리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예. 굉장히 오랫동안 그 노하우가 쌓였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앞으로 저는 10년 후에까지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도 사람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네. 시설 투자와 물질 투자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독교 문화인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방송 선교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선교사란 말이 어떻게 보면 열정페이 좀 다른 표현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송이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선교사 대우, 선교사로서의 존중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싼 값에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한 예. 느낌을 갖고 또 막상 또 콘텐츠를 만든 사람도 이것도 선교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기업체나 일반 어떤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예. 창의적으로 치열하게 만들어내는데 너무 쉽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 사람에 대한 존중이 전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어떤 TV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미와 의미.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의 엔터테인먼트도 단순히 웃기고 재밌는 것만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정한 감동은 의미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거꾸로 너무 의미에 오리엔티드에 대해서 재미를 놓쳐요. 전 의미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콘텐츠가 지금 기독교 문화에도 늘 있어 왔고 예. 또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재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사람들이 5천 명씩 몰려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버스킹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 컨텐츠도 의미도 좋지만 재미도 신경 써서 사람들의 어떤 공감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김혜자 원사님의 수상소감 너무 화제가 됐잖아요. 네.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염려와 후회 속에 오늘을 망치는 그런 모든 것에서 공감하는 어떤 그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사람들의 질문에 귀 기울이고 그 질문 속에서 공감 포인트를 찾아내는 콘텐츠 능력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미디어를 가장 잘 활용하는 세대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일 텐데 예.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미디어 선교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요즘 청년들 보면은 미디어를 거의 끼고 살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전할 때 보면은 이제 헤드폰을 끼고 있는 청소년들, 뭔가를 보고 있는 청소년들 때문에 또 많은 부분에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항상 쟤네들이 뭐 항상 핸드폰 끼고 산다. 근데 그것은 일종의 그들에겐 하나의 그냥 세대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거대하게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젖을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란 거죠.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이 있었고 컴퓨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뭔가를 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뭘 봐라 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평력을 키우게 해줘야 되고 또 그 비평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격려가 필요한데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봤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청소년 그 사역의 모순인데요. 청소년 사역은 청소년을 위한 사역이라기보단 어른들이 원하는 청소년을 만들고 싶은 대행 사역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저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좀 권력을 나눠주고 그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연습시키고 또 창의력을 개발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에 또 청소년들이 중요한 것은 간결하고 그다음에 짧고 재미있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오늘날 모든 문화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스낵 컬처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짧고 재미있고 간결하게 만들어내는 선명한 메시지 같은 것들로 그들을 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디어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또 한국교회가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까요? 예, 그거는 참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고 모든 교회가 미디어의 중요성을 아는데 미디어를 특별히 관심을 갖는 교회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어떤 데는 우리는 예배에 목숨 겁니다. 우리는 뭐 해외 선교를 강조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일부 교회에서도 미디어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지금 선교의 정의가 바뀌었거든요. 옛날엔 선교가 낯선 지역에 가서 타 문화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디어가 이제 새로운 선교의 하나의 거대한 그 패러다임이 되었죠.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미디어가 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후원과 재정과 관심, 특별히 또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 꼭 합니다. 유튜버들이 공유와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것이 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심 갖고 보는 것이죠. 저도 많은 사람들이 CTS 재미없어.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그냥 나만 보고 흩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기독교 콘텐츠가 점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CTS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요즘 힘드시잖아요. 생활 속에 힘드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저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 더욱더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질문이 많다는 것이죠.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복음에서 답을 찾는 것처럼 이 기독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만 그것이 쉽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디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성결대학교 윤영훈 교수와 함께 기독문화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5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